오늘자 2월 22일자 당신의 저장고에서 꺼내십시오. 네.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요. 우리 1년 동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반응하기 위한 우리의 5가지 고백을 같이 고백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최고의 하루를 만들기로 결단합니다.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1년 동안 이 5가지 고백을 우리 안에, 영 안에 여러분들이 장착한다면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아설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고 우리는 앞으로 진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저장고에서 꺼내십시오. 먼저 주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삶에서 겪는 도전과 여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곧 당신의 영에 비축된 말씀의 저장고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당신은 안에 있는 말씀의 저장고에서 꺼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반응이 말씀에 의해 이미 형성되고 사전에 프로그램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삶에서 겪는 도전과 역경에 대한 당신의 무엇은요? 반응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전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는 이제 저에게 제일 와닿았던 단어는 바로 이 반응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의 영이 내가 어떤 심령으로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반응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말씀에 의해 이미 형성되고 사전에 프로그램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 내가 하고 싶다고 지금 누구를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사전에 내 영 안에 심어놓은 그 말씀들이 나를 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재정이나 건강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당신의 저장고에 축적되어 있는 것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수년간 말씀으로 자신을 프로그램해 왔다면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 곧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스스로를 프로그램해 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향해 예언하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위에서와 같이 나의 반응이 바로 수년간 말씀으로 자신을 프로그램해 왔다면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를 프로그램해 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 안에 저장된 그 말씀이 내가 그동안 고백 기도를 통해서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
장착된 그 말씀이 나를 두렵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오히려 그 상황을 향해 예언하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상황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내 안에 들어왔던 말씀, 내가 그동안 내 안에 쌓아왔던 그 말씀, 나의 영의 저장고에 내가 계속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내 안에 내가 장착했던 그 말씀이 바로 나를 그 상황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언하고 그 문제를 다스리는 자로 나를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당신이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의 날에 당신이 성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당신의 머리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모든 섬유세포와 몸의 모든 뼈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심령과 입에 항상 있게 하십시오. 아멘. 여기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쓸모없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류가 없는 완전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문제에 해결을 해줄 그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내 안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아파요. 제가 지금 질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신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말씀이 저는 필요해요. 저는 지금 부요의 말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말씀, 형통한 말씀, 저는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신유의 말씀만 주세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 부유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 사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늘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의 저장고에 저장해 두세요. 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닥쳤을 때, 역경의 순간에 이 말씀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을 나의 자녀에게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요, 우리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의 삶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아프다, 우리 아이들 어리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아픈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신 분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어떡하냐, 빨리 병원에 가자, 이렇게 하기보다, 그래, 하나님, 너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어. 너는 아플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먼저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심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말씀을 받은 그 아이들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는 순간순간 상황에 닥쳐서, 내가 앉혀놓고 공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말들을 내가 우리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영의 저장고에 그 말씀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말씀에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은 반드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심령과 입에 항상 있게 합니다. 말씀이 내 자녀의 심령과 입에 항상 있게 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어서 읽겠습니다. 몸의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영에 있는 저장고에서 말씀을 꺼내어 풀어 놓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모든 혈액세포와 내 몸의 모든 뼈와 내 모든 섬유세포에 있다.
나는 감염될 수 없는 존재이다. 성령님께서 내 몸을 순찰하신다. 신성한 생명이 내 근육과 내 뼈와 내 피부에도 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온전히 공급하신다. 당신이 영에 있는 저장고로부터 길러내어 이렇게 담대하고 믿음이 충만한 선포를 할 때 어떤 마귀도 그것을 맞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막 준비를 했는데 저는 제 안에 있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것만큼 지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저장고가 있대요. 이 안에.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그 말씀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비축해 놓는다면 그 말씀은요 반드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미와 배짱이 얘기 다 아시죠? 그 더운 여름 동안 이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때는 먹을 게 많았겠죠. 그런데 겨울을 대비해서 이 개미는 열심히 양식을 모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배짱이는 어떻게 했나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요 놀았어요. 드디어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됐나요? 배짱이는 개미에게 구걸하는 신세가 됐죠. 개미는 너무 풍족하게 그 겨울을 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내 영에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축해 놓는 사람, 심는 사람,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열매를 반드시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비축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지금 내가 닥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 일을 닥친 게 아니지만 내가 지금 너무나도 평안해요. 그럴 때 말씀의 무기를 내 영에 장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데 이해하는 수준, 그냥 알고 넘어가는 수준, 지적 동의만으로는요. 그것은 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영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저장고에 갖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무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주 탁월한 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께서도 2주간에 걸쳐서 영적 전문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들만, 셀 리더들만 전문가 되고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내 뒤에 많은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또 다 리더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의 리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놓는 일, 또 특히 그냥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잘 새기고 비축하는 것에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참고 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예,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가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느냐 마느냐는 바로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능할 것인가, 육으로 기능할 것인가,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놓은 그 사람은 바로 영으로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육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그냥 두지 마세요. 그 분야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열심히 채우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분야에서 나의 상황들을 다
탁월하게 다스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 우리가 할 부분입니다. 평탄하게 하는 것, 형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놓을 때, 또 영의 음성에 내가 즉시 순종하는 것을 내 자신을 내가 훈련시킬 때, 그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고 내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둘러가지 맙시다. 고생하면서 지름길을 우리는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잘 내가 쌓고 또 잘 비축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예, 선한 싸움. 우리는요, 선한 싸움에 임한 하나님의 군사예요. 나의 삶의 일, 우리 많은 역경들, 여러 가지 문제들 겪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은 나를 또 점프시키는 발판이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왜요? 우린 승리할 거잖아요. 우리는 패배란 우리 삶에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위치에 이미 있습니다. 아주 싸움을 즐기세요. 이 선한 싸움. 그리고 우리에게 무기가 있잖아요. 어떤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는 우리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카드 있죠? 카드 있으세요? 카드 잘 쓰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요, 카드 있습니다. 근데 저 신용 카드 아니고요. 저는 말씀의 카드, 의의 카드, 믿음의 카드. 저는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딱 걸리는 일이 있으면요, 카드가 나와요. 머리에서 카드가 나와요. 의의 카드가 나오고요, 믿음의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의로운 자잖아. 이렇게 말씀이요, 그 상황을 딱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나도 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야, 넌 탁월한 자야. 탁월한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사용하라고. 네, 주셨는데 제가 아주 괜찮습니다. 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순간에 바꿔버립니다. 그 공기를 싹 바꿔버립니다. 우울했던 공기를 상쾌한 공기로 이 말씀의 카드가요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너무 좋은 게요, 한도가 없어요. 우리 카드를 그 다음 달에 막 막으느라고 힘들죠. 한도가 있죠. 그런데 이 카드는 한도가 없습니다.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양육반에서 배웠죠. 자유 하면은 뭐죠? 한계가 없는 삶.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드는 내가 무한정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미안하지 않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 전문가가 우리는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목이 당신의 저장고에서 꺼내십시오. 이 말은 저장도 하지만 잘 풀어내기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영적 전문가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상황에 잘 적용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영적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나 그 전문가 돼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내 안에 잘 비축하는 일, 잘 저장하는 일, 이거를 먼저 하고요. 그 상황에 그것을 잘 풀어냄으로써 그 상황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의 그 영광을 내 삶에서 내비치는 자, 그리고 그 잘 다스리는 그 영향력으로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 그런 사람이 정말 되어야겠다, 이렇게 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연속해서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제 안에서 온전히 사역하시어 제 안에 있는 생명이 저의 온 존재에 충만하도록 말씀에 양보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있는 저의 운명을 성취할 때 주님의 말씀은 제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저를 위대함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제 안에서 온전히 사역하시어 제 안에 있는 생명이 저의 온 존재에 충만하도록 말씀에 양보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있는 저의 운명을 성취할 때 주님의 말씀은 제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저를 위대함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